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죠.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너무나 기뻐 받으셔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리라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돈교회 성도들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자녀들의 앞길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다윗이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오늘은 그 기도한 내용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는 기껏해야 겨우 양치던 목동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냥 양이나 치던 목동에 불과한 나를 주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나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신다고 하오니 그 은혜가 내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는 말씀에 의하면 양치던 목동 시절부터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이 견딜 수가 없어서 골리앗과 한판 승부를 겨눈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어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주께서 금하신 것이라 하여서 자기의 원수인 사울을 용서하였습니다. 계속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가 광야를 떠도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자신을 따르는 온갖 사람들, 그 가운데는 불량배들도 있었어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전부 다 신앙과 말씀으로 지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입니다. 또 지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그게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데 춤을 추다가 자기의 속살이 드러나 보이는지도 모르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다면 다윗보다 훨씬 못한 우리, 다윗보다 훨씬 부족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너무 커요. 그게 마땅하죠, 그게.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세요? 맨날 하는 기도, 하나님 왜 나에게, 왜 딴 사람은 은혜를 많이 주면서 왜 하나님 나만 은혜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만 안 도와주세요? 그래요. 우리 뭔가 좀 잘못됐죠?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랬다면 우리는 더더욱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나와 같은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걸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찬양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이랬어요. 여기서 먼 장래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그 아들 솔로몬의 시대를 넘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미해요. 솔로몬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내 나라가 너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축복이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은 말 그대로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넘치는 은혜를 다윗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 위에다가 더욱더 넘치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까지 주신 은혜와는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다윗 안에 그냥 다윗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 위에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시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시편 133편 1절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흘러 넘치고 넘쳐서 옷깃까지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마치 기름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 거룩한 기름이 흘러 넘치는 것과 같이 우리 삶에 흘러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충만한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한, 신성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 만물로 충만하게 하신 것, 모든 충만한 그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것이 넘치고 넘쳐서 누구에게까지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은혜예요. 그래서 거듭난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된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된 은혜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그 은혜입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이 외롭고 힘든 세상을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게 된 은혜예요. 이 땅에 사는 날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예요.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게 된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표현하자면요, 끝이 없어요. 끝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함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 어느 날 저녁에 노트에다 기록해 보세요. 나를 새도 그 은혜가 다함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감사의 찬송과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20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랬어요.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제가 이제 주로 아웃사이더였어요. 주류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라 항상 주류 밖의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침례교 목사이니까 침례교 목사님 만나면 항상 누구 알아? 어느 목사 알아?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한국 침례교단의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몰라요. 제일 적응 안 되는 게 사람들 만나면 항상 누구 알아? 어떤 사람 알아? 그런 거 물어보면 정말 저는 적응이 안 돼요. 제가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유명한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자랑 안 하는 듯 하면서 자랑합니다. 자랑 안 하는 듯. 누구 알아?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아는데 그 말이죠. 누구 알아? 대통령을 알고, 국회의원을 알고, 연예인을 알고, 유명한 목사를 알고. 왜 그래요? 그 사람을 안다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도 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도 어느 정도는 인정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사람은 제가 그 사람한테 이 사람 아니야 물어보면 모르는데요. 대체적으로 나 모르는데 아니 그 사람은 당신 잘한다고 하던데요. 나 잘 몰라. 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만 아시는 게 아니라 다윗의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그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걸 알아요. 우리를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신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셔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기도 가운데 나와 교통하시고 내 인생에서 항상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걸으며 동행하시는 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진짜로 또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누구에게든지 나 하나님을 알아 해도 나중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들 있잖아요. 나 누구 알아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모른다면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든지 나 하나님을 알아. 나 예수님을 알아.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을 진짜 그대로 여러분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 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진짜 나의 가치가 높아졌어요. 그런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진짜 나의 가치가 높아졌어요. 얼마나 높아졌는지 아세요? 아침에 우리 히브리서 보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더 높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심으로 인해서 나 역시 천사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 높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천사한테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하신 분은 예수님과 우리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은 부리는 종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아심으로 내가 높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심으로 내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정말 존귀한 존재로 높아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심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속속들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속속들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알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따지고 보면 정말 볼품없는 그런 한 인간임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벌레맛도 못한 나임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실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나를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어요. 로마서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보실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나를 아셨을 때 나는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내가 더러운 때, 내가 부패했을 때, 내가 타락했을 때, 내가 정말 지렁이만도 못해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어도 그 하나님의 그 넘치고 놀라운 크신 은혜를 우리는 다 찬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죠.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견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세상에 없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우리 예수님 같은 분 본 적이 있으세요?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에 없습니다. 주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그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런 거짓된 신, 잡신, 그런 우상들과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모욕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하나님만이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신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들을 보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신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들을 보세요. 얼마나 저급합니까? 여러분, 인간보다 못해요. 인간보다 못하다니까. 인간이 창조한 신은 인간보다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인데 인간보다 못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막 졸라요, 신이. 신이 뭐 주라고 막 졸라요. 밥상 차리라고. 돈 달라고 막 신이 조른다니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 얼마나 저급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은 인간을 아주 고생스럽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천박하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 이 세상도 하나님 앞에는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너무 천한 거예요. 가치가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어디에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의 모든 걸 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지 아세요? 왜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아세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28절과 29절에 나와 있는데, 주 여호와여, 주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도를 마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넘치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이었을 때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이와 같이 큰 은혜와 약속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고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와 복을 우리 또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를 아십니다.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나의 존재를 아십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나를 아셨고, 그러나 나를 정죄하지 않으냐 하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음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음이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땅한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